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있다면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열린 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 또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선하신 뜻을 받들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자손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자손들에게 온유와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손들의 앞길을 열어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큰 믿음의 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대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나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분열된 모든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감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좋은 믿음, 큰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그릇 속에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값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들지요? 자신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대단합니다. 무엇이 대단한가는 조금 있으면 알게 돼. 대단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대단해요.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대단합니다. 응? 글로리아라고 하려고 하다가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그 천사고 글로리아는 영광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교재에 보니까 글로리라라고 써 있더라고. 보니까 언제 이름을 바꿨는지 그 순서, 찬양대 이렇게 쭉 나오는 순서에 보면 글로리라, 글로리아,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도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남았어요. 열심히 끝까지 나와서 힘있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격려의 박수.
오늘 제목이 형제들아 누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형제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누리라는 말은 또 뭐냐,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이하 13절까지를 보았는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인 여러분은 다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의 자손들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형제들인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여러분이야. 그러면 왕의 자녀는 여자는 공주고 남자는 왕자거든. 여러분이 다 공주요 왕자야. 세상의 공주요 왕자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옆 사람한테 뭐하다? 대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보시려면 옆 사람 보면 돼요. 옆 사람 쳐다봐. 그렇게 생겼어요. 대단해, 대단해. 오늘 여기는 공주, 왕자들만 모였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형제가 됐다는 것은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다는 것은 피를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을까?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을 맞바꾸셨어요. 독생자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하여금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단합니다. 비싼 사람들이요.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게 살아야지. 답게. 따라합시다. 답게 삽시다. 뭐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공주답게, 왕자답게. 항상 이렇게 움츠리지 말고 얼굴 찡그리지 말고 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답게 사는 게 뭐예요? 얼굴만 활짝 펴고 어깨만 피면 답게 사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고상한 인격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상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뭐냐? 8절에 나오는 모습이지요. 8절을 또 띄웠을 텐데 거기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참되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해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여기 기림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평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고상한 인격을 가져야 돼. 고상하다는 것은 최상급이란 말, 최상급. 최상급의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삽시다. 그런 인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좋아요? 존경받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만 합니다. 존경받는 게 좋잖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형제인 우리는 고상한 인격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참으로 고상한 인격,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인격만 있어서는 안 돼. 거기 믿음이 플러스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고상한 인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기뻐하시는 거, 그것은 믿음이에요. 옆에 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꽃보다 더 화려하게,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멋지게 꽃을 잘 만들었는데 그게 조화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상한 인격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빛이 나고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겨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조화의 신앙이에요. 조화신앙. 믿음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꽃 속에 생명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본을 보이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게 듣고 보고 행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복.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이 평안의 복, 평강의 복, 화평의 복, 이게 최고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모든 게 다 좋아, 다 좋아.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뭔가 쫓기는 것 같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뭔가 이게 허전해. 이거는요, 축복이 아니죠. 가진 거 없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여.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이거. 필요한 거 다 준다는 거예요.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자. 할렐루야. 이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삽시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혼자만 좋아서 그냥 놀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는 사도 바울은 무엇에 힘썼을까? 선교에 힘썼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썼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직업도 가졌어요. 그 직업이 뭘까? 텐트 만드는 거야. 장막을 깁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선교에 힘썼어. 자비량으로 힘썼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은 부업이야, 부업. 그의 본업은 뭐냐? 선교야, 선교.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그의 본업이야.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해. 그래서 열심히 장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업과 부업을 잘 구분해서 본업에 힘쓸 때 부업은 하나님이 그냥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본업 잘하라고. 여러분이 직장 다닙니까? 사업을 합니까? 장사합니까?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학생들 공부합니까? 그건 다 본업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본업에 힘써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부업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넉넉하게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꾸 일을 벌려.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야. 여기저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많아. 그래서 열심히 장막 깁는 일을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돼. 이것을 알고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교비로 이 사도 바울을 지원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도 바울을 돕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마음을 움직여 돕는 손길을 통해서 모든 걸 채워주신다.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이 닥쳐와도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 형편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본업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돕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확실하게 하라고, 다시 말하면 선교의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부족해가지고 굶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 선교의 사명,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거 잘 감당하려고 힘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신감, 승리의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아직 신앙이 어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해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이걸 체험하니까 나는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차고 넘치면 좋을까? 나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런 능력을 새벽마다 부어주십니다. 내일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또 안수받는 날이에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와서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또 인사하면 좋을까? 시작. 내일 또 만납시다. 시작. 내일 또 만납시다. 내일 12시에 만납시다. 그러니까 언제 만나는 거 그것도 얘기해야지. 시작. 그렇지.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오늘도 힘써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려하신 하나님,